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겸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늘 1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앞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반드시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묵상을 해야 의미가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신이 석방되어서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던, 자신이 혹시라도 사형이 되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던 간에 한 마음으로 서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 협력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부분인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언젠가 고난을 맞닥뜨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고난과 싸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이 맞서야 할 고난이고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은 이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은 사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맞닥뜨리는 고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 공동체가 완전히 분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난을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2장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겸손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본문이 아니라 고난을 대비해서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할 겸손의 자세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1절을 우리말로 읽으면 마치 조건문처럼 들립니다. 권면이나 사랑이 있으면 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영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만약에 라는 뜻을 가진 if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권면이나 사랑이나 자비가 마음속에 있으면 한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 주석서를 보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헬라어 문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if를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a, 그리고 영어의 any를 의미하는 단어가 tis라는 단어인데 이 if, any, atis가 되면 문장의 형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혹시라도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은 한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미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돌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경험했고 현재 누리고 있을 그 자비와 사랑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교제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입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모든 것을 경험했고 또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은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와 또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영이라는 단어는 거칠애를 의미합니다. 위선이나 가식과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즉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귀하다는 척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 또한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어떤 할 일이나 어떤 업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그냥 정관사가 번역된 표현이라서 구체적인 일이나 과제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 관심사, 상황이나 형편 전반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ings로, 또 영어 번역본들에서는 interest, 관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그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도 마음을 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인물을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6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과 가깝거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부렸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가지고 계신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설교 원고를 쓰다가 잠시 쉬려고 저의 SNS를 켰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사님의 개인 예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철학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이 목사님은 손을 들었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설명해봐. 그 순간 목사님은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다가 잠시 뒤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까지 배운 신화와 종교의 공통점은 사람이 신을 만나려면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전을 오르고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노력해야지 신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설교 영상을 본 게 참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아는 신화 속의 신들은 서로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과 경쟁합니다. 그 권위를 잡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는 신이 인간 세계에 내려온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인간과 가까워지는 것은 신의 존엄성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사람이 되셨다는 주장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신들만 과연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인간들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늘의 권세가 있다면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돈이 권력인 세상에서 만약에 이 돈을 다 포기해야 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그 수치를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던 권세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들이 잘 아는 둘로스인데 이것은 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 계급에서 가장 낮은 그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겸손을 통해 영적인 협력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귀하다고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죽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격려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나의 이웃을 돌아보고 나의 이웃을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 사는 삶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핍박을 받는 삶은 아니어도 공동체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또 나의 겸손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아서 섭섭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말씀을 할 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난 그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것에 동정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셔야 했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그 길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고 10절과 11절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짐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듣는데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을 일찍 설명드렸던 원어 느낌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제를 나눈 적이 있고 긍휼과 자비를 입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은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잘해도 자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칭찬했을 때 아닙니다. 근데 국립국어원에서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겸손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원어적으로 겸손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낮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우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넘어서서 내 마음 자체가 낮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낮추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의 시작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긍휼과 자비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깨닫는 고백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나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웃들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또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것을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의 기도와 가족의 헌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또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은 내가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다투거나 허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다투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느 일에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의롭지 않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겸손은 순종의 어머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지만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들이 늘 듣지만 사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곧 겸손이고 그 겸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의 필요보다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겸손은 머리로만 아는 성품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겸손은 어떤 고난 앞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힘을 주시고 이웃과의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품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이 죽음일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의 길을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내가 은혜로만 살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단순히 어떤 성품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과 순종을 기억하며 서로를 귀하다고 여기고 서로를 돌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